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본도록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실은 목사님이 90년대 한참 목사님이 청년 때 예수 믿을 때 이때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찬양들이 설교 준비할 때나 이렇게 일할 때 가만히 있을 때 생각나는 것은 정말 잊고 살았던 걸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찬양하다가 오늘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나를 찾아주셨던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이 생각나는 그 건망증이 한번 풀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가 은혜인 것은 같은데 생각나지 않아. 그래서 이 자리에 왜 앉아 있고 찬양하는데도 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도 왜 기도하는지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내가 나온 이유, 오늘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 그거를 오늘도 찾는 자는 잠깐의 건망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찾을 수 있죠. 말씀으로. 근데 그것을 내가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면 그것은 약간의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는, 잠깐 돌아가야 되는 그 시간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시간 보내주신 이유를 다시 찾아가고 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는 수고로움이 되지 않는다. 너희에게 계속 편지 쓰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내가 바울 자신이 내게는 그것이 결코 수고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위하여 힘쓰고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내게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도 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회사에서나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할 때 좋은 일만 있을까요? 또 안 좋은 일도 있죠. 맨날 기쁜 일만 있을까요? 아니죠. 또 안 좋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당당하게 하고 그 안 좋은 일, 오해받을 만한 일, 모든 일들을 하지만 그 일들을 하지만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이유가 다만 부모님들만 먹고 살려고 하는 걸까? 아니에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쉬고 싶고 그렇게 맛있는 건 먹고 싶은데도 안 먹고 그렇게 열심히 아침에 나가서 일하시고 밤 늦게 들어오시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보면은 웃어주고, 여러분들 보면 기뻐해주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옷 하나 더 사주고, 맛있는 거 더 사주고, 좋은 것 더 사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오늘도 살고 있지만 사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야.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을 위해서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수고롭지만 수고로움이 아니야. 이거를 하는 것은 기쁨이야. 왜? 너희들이 커가는 것 보니까 너무 좋아.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커가는 것 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가 말도 안 듣는다고 그래서 혹 혼낼 수 있습니다. 혹 싫어 이렇게 싫은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담일까요? 아니죠. 그것이 더욱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아껴주기 때문에 오늘의 삶도 그렇게 부모님들이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빌립보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신앙생활의 문제가 아닐까 한번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체계를 바꾸어 보자. 말씀은 그냥 소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고 살아있는 것이고 또 영이시고 생명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순종해보자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더하여진다 하는 것이죠. 목사님은 언제 가장 신나 보이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언제 가장 신나실까? 전도할 때. 그렇죠. 전도할 때 너무 행복합니다. 밖에 나가서 커피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것도 행복한데 또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도할 때 행복하고, 예배도 할 때 행복하고, 찬양할 때도 행복하고. 근데 목사님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말씀 준비할 때가 참 행복해요.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 준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대학교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잖아요. 그거는 한 학기만 끝나면 돼요. 1학년만 끝나면 새 학년이 오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가르쳐도 상관없어요. 그죠? 1년만 반복해서 가르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어때요? 평생 한 학년이야. 평생 여러분들이 몇십 년 막 신앙생활 했어도 그 몇십 년 그거를 매 주마다 매 수요일마다 그것을 준비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이제 은곤이가 가서 이제 대학교 이제 신학교 가서 몇 년 있으면 한 2학년, 3학년 되면 이제 설교 발표를 할 거예요. 나가서 여기 강단에 교수님이 있는데 그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5분 스피치를 할 텐데 목사님도 했거든요.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하는 것은 그냥 한 번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부담은 가지만 사실상 그것을 보면 너무나 행복하고 그것에 준비할 때 정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목사님이 힘들어할 때가 언제일까? 목사님이 힘들어할 때 생각해 봤어요? 생각하지 않았지. 자기들만. 목사님이 힘들어할 때는 가만히 있을 때가 힘들어요. 가만히 있을 때. 그래서 목사님은 어떠냐면 일을 만들어. 그냥 공시간이 없게끔 만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운동도 하게 하고 막 그렇게 피곤해도 운동도 나가요. 그렇게 피곤해도 막 일을 만들고, 좀 쉬어도 되는데 일을 만들고 막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것을 그렇게 목사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나에게 자랑이고 무엇이 나에게 그렇게 행복일까? 아니면 또 무엇이 나에게 그렇게 힘듦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은 너희들은 충분하다 하고 계속 편지를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은혜를 끼칩니다. 복음에 어떤 결핍이 있거나 아쉬움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완벽한 것입니다. 완벽한 복음에 조미료를 넣고 거기다 양념을 하니까 맛이 이상하게 되어버리니까 복음이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물 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어떻게 양념을 치는 것이 아니라,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복음 하나로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서 충분하다. 그것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들어도 복음인데 똑같은 복음인데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리는 것처럼 들리는 그 은혜가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은혜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은혜가 떨어지게 나면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매일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영적 상태를 조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그랬죠. 치매하고 건망증은 조금 차이가 있다. 건망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고 하나님을 쭉 찾아가면 그렇습니다. 힌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다가 예화도 드리고 머리에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때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고 찾아가면 그것은 건망증으로 확 또 내가 삶을 찾아갑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걸 찾아내지 못해. 그거는 영적 상태를 내가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기뻐하라. 그죠?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합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바라. 아멘. 자,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성령으로 봉사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길 때, 어디 안에서 봉사할 때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봉사할 때. 또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주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할 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할 때 내 안에서 기쁨이 있다. 주 안에서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봉사할 때.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랑하면 원수가 많이 생겨요.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나는 이렇고 하면은 원수가 많이 생깁니다. 너 잘났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랑하면 친구가 많이 생겨요. 예수님 은혜 받았더니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은혜 받았더니 오늘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은혜 받았더니 오늘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일 생기고 하면 예수님을 자랑하면 친구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크신과 위대함을 자랑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언제 가장 기쁘시던가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기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설교를 잘 준비하고 그 설교를
전할 때,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그 큰 기쁨과 은혜가 더욱 넘치더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늙고 병들었어요. 누군가의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아와서 끝까지 자기를 돌보던 디모데와 그 먼 길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900km입니다. 900km를 단숨에 달려왔던 에바브로디도, 정말 몇 달에 걸쳐서 달려왔던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둘을 빌립보 교회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안위보다 누구의 안위가 더 바울은 급했던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 성도들의 안위가 더 급했던 거예요. 바울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도 없어요. 누구의 돌봄이 필요해? 여러분 그렇죠? 응? 은건이 중국에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 혼자서 살 수 있나요? 형제들의 그 자식들의 돌봄이 필요하죠. 그죠? 그죠. 여러분들의 할머니들이 계시죠. 할머니들이 혼자 살 수 있나요? 혼자 살고 계시더라도 자주자주 찾아뵈야죠. 그건 왜 그렇죠? 그 할머니들은 돌봄이 필요해요. 그잖아요? 힘도 없으시고 중간중간에 찾아뵈서 인사도 드리고. 이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제 바울도 나이 들어서 옆에 있어줘야 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필요한데, 그들을 이제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아 하고 그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돌려보내면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표현하는 단어가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그런 단어가 있는데, 개들과 행악자들을 삼가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센 말이죠.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개를 키웠어요. 큰 개들을 키웠어. 왜 키운지 알아요? 도둑들이 많았어. 남의 것을 그 집에 와가지고 막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는 개를 많이 키웠어요. 근데 그 집 대문이 있어요. 대문에 크게 써놓은 글자가 있어요. 3글자. 뭐 써놨을까? 어떻게 알았대요? 개조심. 대문마다 그 크게 큼지막하게 개조심이라고 써놨어요. 왜 잘못 들어가면 그 개가 막 개한테 물리니까. 요즘은 개라고 이야기를 잘 안 하죠. 뭐라고 하죠? 반려견이라고 이렇게 하죠.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라는 표현하면 좀 맞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개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이 개는 사실은 좋은 호감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개는 어떻게 보면 더럽고 사납고 또 주인도 몰라본다, 받은 은혜 잊어버린다, 이런 표현으로 개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린 사람을 개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물어뜯고 어지럽히고 받은 은혜 변질시키는 것을 바로 이런 것을 개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날이라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몇 시간을 시내를 돌아본 적이 있다고 그래요. 돌아본 적이 있는데 다녀도 장난감 마트를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개 카페, 개 샵, 개 병원, 개 호텔, 그것들은 많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아이들을 사주겠다고,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그렇게 그 주위를 몇 바퀴 돌았는데도 찾지를 못했더라 하며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천국, 애완견 천국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외신들이 한국에 집중한다고 그래요. 외국 기자들이 한국을 집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첨부로 이렇게 사진을 붙여놓은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 여자분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그 옆에 신랑이 아니라 애완견이 신랑이야. 애완견이 신랑인 것을 이렇게 턱시도를 입히고 자신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은 것을 게시한 것을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면서 한국의 비혼주의를 걱정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결혼을 포기한 젊은이들에게 OECD 국가 중에 최고라고 우리나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의 문제인가 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국가적인 상황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젊은 세대가 살아가기 힘든 때가 바로 지금이지만 저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우리 아직은 멀지만 가는 길이 아직 멀었지만 결혼을 해야 된다.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왜? 사람이 뭐니까?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사람이 뭐니까? 리우. 알아듣죠? 선물이니까. 바람이 이렇게 좋은데 못 알아들어? 예. 사람이 선물이니까. 여러분, 제일 큰 선물이 뭐예요? 부모님 아니겠어요? 부모님들은 제일 큰 선물을 여러분들로 알고 있어. 성원이로 알고 있다니까? 응? 진이로 알고 있어. 제일 큰 선물이. 응? 가영이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일 큰 선물이. 그러니까 제일 좋은 선물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는 것, 또 자녀를 키우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축복한 그런 삶이죠. 여러분, 바울에게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양보하지 않고 화낼 때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의 문제예요. 바울 서신을 가만히 보면은 모든 것을 다 허용해. 내가 이방인에게 이렇게 이방인이 된 것은 그 사람을 얻고자 하며 막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또 내가 이렇게 여기 가서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을 얻고자 하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하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화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막 외칠 때가 있어요. 막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막 이야기할 때요. 그럴 때에는 바울이 막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그것이 아니야 하면서 막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막 권면하고 막 화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렇죠. 목사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죠. 뭐죠? 알아요? 목사님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은 지켜줘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첫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죠? 거짓말. 또 하나가 뭐예요? 생각나나? 다 까먹었지? 거짓말을 하지 마. 그리고 예의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선을 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 있어서 그것만 지키면 우리는 다 잘 할 수 있고 잘 지낼 수 있어. 그래요. 이 바울은 그런 거예요. 복음 하나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는데 복음 하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유대 율법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자들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율법자들은 어떻게 하니까 자신들의 율법이 613가지야. 613가지를 지켜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이 빌립보 성도들을 보니까 가만 들어가 율법사들이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복음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았다.
예수님 찬양 하면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 막 예배 드리기 전에 막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보니까,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보니까, 율법으로 보니까 쟤들은 뭐야?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너네 율법 몇 가지 지켜? 이렇게 율법으로 저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바울은 속상한 거죠. 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막 내면서 에바브로디도와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서 복음을 다시 정립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지요. 에바브로디도는 성격이 무슨 성격이라고요? 특징이 뭐였다고요? 말씀, 목회자. 에바브로디도는 뭐였을까요? 생각나요? 지난주? 네? 평신도면서 그는 항상 기쁨을 주었다. 항상 그 분위기를 아주 좋게 만들어,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분위기로 만들었다. 너무 환상의 커플이죠. 그 둘을 이 빌립보 교회에게 다시 보내서 그 율법사들, 그 행악자들과 다시 그 행악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보내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우리는 다 의롭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613가지를 안 지켜도 예수님을 믿으면, 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해방된 것이다.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감사함으로 즐겁게 헌신할 수 있다. 이렇게 알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것을 복음의 엑기스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 뭘까요? 바로 율법이죠. 거기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되어지게 하려 함이라.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했다? 해방을 받았다. 율법에서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은 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 하나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잘못하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정죄할 수 있고 그 직분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헌신이라고 주신 직분이, 헌신하라고 주신 직분이 축복의 통로임에도 틀림이 없는데 그 직분이 다른 사람을 대적하는 직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사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거를 망각해 버리니까 내가 예수님만 오래 다니고 내가 먼저 왔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늦게 오는 사람들을 더 반겨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기 와서 은혜를 끼쳐서 그들에게 에바브로디도처럼 옆에 와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다오 하고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준 거죠.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렇죠. 누가 새 가족이 와도 항상 기쁨으로 맞이하라. 항상 웃어라. 항상 그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줘라. 정말 그의 삶에 있어서 들어주어라. 그렇게 목사님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래 믿었다면 성경을 많이 읽었다면 더 낮아지고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유럽에 있는 빌립보 교회는 유대 율법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순수한 복음의 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델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서 교회를 첫 번째 세운 것이 바로 어떤 교회다? 빌립보 교회다 하는 것이죠. 유럽으로 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 맞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왔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난데없이 이민 왔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까지 들어와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들이대며 복음을 변질시키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직은 복음이 무르익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깜보고 무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새신자들을, 새가족도 처음 온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깜보고 무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를 욕하고 무시하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변질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한 글자 개로 표현한 것이죠. 이들은 거짓 사도요, 복음을 끊는 자요, 예수에게서 끊어버리는 자라,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요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요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요새 그 당시에 바울이 받았던 그 학위는 우리 전 세계에 5명밖에 없대요.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하면서 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대인 중에서도. 그런데 자신은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방인과 섞여서 우상을 섬길 때 마지막으로 유다 지파와 함께 성전을 완공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신앙을 지켰고 이방인에게 섞이지 않았다 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나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가 되면서 나중에 그 지파에 예수님이 오시는 지파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바울은 모양만 유대인인데 바울은 속까지 정말 언어와 학문이 철저했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그러한 학문으로 굉장히 이렇게 학식이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 늙어서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은 학식에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학식에 뛰어난 모든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고백할 때 자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이 학식을 뭘로 여겼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배설물. 좋은 말로 배설물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한 글자 뭐예요? 동. 예. 그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우리가 보았을 때에도 얼마나 뛰어나요, 학식이. 근데도 그것을 예수님을 아니까 알고 나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학식은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그 스펙을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다 해로 여기분도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인생을 자랑했고요. 스펙, 힘, 긍지를 자랑하면서 교회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그 모든 학식과 모든 긍지와 자기가 자랑해왔던 스펙들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있지는 않을까?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세상의 것이 내게 기준이고 가치관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알고 얼마나 가졌고 어디에 사느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들은 하나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자랑함과 동시에 내가 부끄러워진다는 것이죠. 부끄러움이 되더라는 것이죠. 목사님도 이제 목사님들과 간혹 이렇게 만나서 이제 제가 예수 믿은 것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5분, 10분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자랑한 것 같고 정말 안 해도 되는데 자랑한 것 같고.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가지고 또 수요 예배 또 이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했다고 또 전화가 와요. 나는 이 목사님한테 이 이야기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했더니 아니라고.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너무나 은혜를 받고 너무나 힘을 얻었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또 어떤 면에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목사님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자랑하며 살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았어. 내 자랑하며 살았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자랑이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고 하기가 싫어. 그냥 예수 믿는 거 자랑하고 싶고 정말 예수 아는 거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그럴 때 목사님은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아직은 조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랑보다 예수님을 자랑하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변화된 삶을 자랑하니까 너무나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고 바라보아도 정말 눈물이 나고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예수라는 이름만 불러도 정말 위로가 되었던, 목사님도 그래요.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눈 뜨고 주여 우리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여 예수님 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누울 때에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를 때가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것도 표현이 안 돼.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받은 복음 자랑하시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눈물 흘린 것을 자랑하고, 복음 전하다가 정말 오해받은 것도 자랑하고, 욕먹은 것도 자랑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한 것 자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욕도 얻어먹고 목사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또 서로 정말 불편한 관계가 있기도 하고, 정말 그 안에서 서로 그 안에서 막 부딪히고 막 모난 거 깎이고 막 해서, 목사님이 바닷가 가면 하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한다고요? 그렇죠. 가면 돌 주소. 돌면 돌의 그 바닷가에 가서 돌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바닷가에서 돌의 특징은 다 동글동글해. 삐쭉삐쭉 삐어나온 게 없어. 다 동글동글해. 왜 그렇죠? 모래에 휩쓸리다 보니까 그 삐쭉삐쭉 나온 게 다 갈려서 아주 예쁘게 반질반질하니 동글동글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삐쭉삐쭉해서 남이 부닥칠 때 막 남들 찔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미워서가 아니라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 나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생활됩니다. 이렇게 또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그런 모든 환경을 또 이해하게끔 만들고 풀어주시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그런 생활이 하나하나씩 변해져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때, 십자가를 자랑할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자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몇 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시작. 내가 부들부들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만을,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고백이 오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